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필연적 만남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필연적 만남, 그 두 가지 큰 만남이 있는데, 먼저는 성령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 이후에는 성령에 이끌려 만나게 되는 만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만나지 아니하면 그 뒤의 이야기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의 3장부터 나타난 모든 일들은 그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는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근데 무엇에 대한 허락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만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러한 말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획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 역사,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심을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3년의 시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를 준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속에서는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열심히 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죠. 그리고 다녀보기도 합니다. 힘쓰고 애써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도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이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반응, 바울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바울의 어떤 표현이 나타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내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내용 속에서 바울이 매우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나름대로 받은 사명 때문에 또 목양지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 부여잡고 직분 부여잡고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합니다. 이 땅에 그래도 교회께나 다녔던 사람들, 또 직분을 맡고 뭔가 힘께나 쓴다고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인지 가끔 나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 교회를 위한 열심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으나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죠. 힘쓰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에 힘쓰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준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질을, 열심을 들였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과 같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에 열심히 힘쓰고 애썼던 그것을 딱 중단하고 이제 무엇에 힘쓰기 시작했느냐 보았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적지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게도냐로 가기로 열심히 힘썼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힘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린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 오해도 받고, 때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몸부림입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 열심이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CBS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가을에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바울이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를 천국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만약 무엇을 열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보면 이게 단순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생, 거듭남, 번어게인,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 이러한 사람이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일상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됨,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 생명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영적 예배가 무엇이며 그런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 천국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서 열심을 가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변화받기 이전이나 변화받고 나서나 그는 참 열심으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옷을 받아서 챙겼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서 가하다고 스데반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열심은 특심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 참 먼 거리인데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려오려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남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열심과 힘쓰고 애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으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젊음, 시간, 우리의 지위,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여서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 힘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때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내 명예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의 유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룰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가 준비해왔던 자기의 계획도 그냥 단숨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엇에 힘쓰기 시작하는데 무엇에 힘씁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저의 열심이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둑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훔치고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힘씀을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물질, 그 시간을 가지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